반갑습니다. 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또 지키셔도 우리 삶에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또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요엔 어른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는 다시 뵙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뵐 날이 있을 거라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늘 밝으시던 그 모습이 한 번씩 떠올라서 생각이 깊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언젠가는 모두가 가야 되는 삶인데 우리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인답게 더 잘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금숙 권사님과 유족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지금 병원에 가셨는데 붙드시고 만져주셔서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이 바울의 모습과 사역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 일행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이 빌립보에서 처음 얻은 성도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수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모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그 지역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강가로 나갑니다. 이 물가에 주로 모이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성결의식과 또 정화예식에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거기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것도 바로 그 강가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바울 일행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가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종이, 정확히는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먼저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저희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그때는 약간 그 교회 나가긴 했지만 얼렁뚱땅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친한 분과,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이었던 걸로 아는데, 두 분이 점을 보러 가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갔더니 같이 간 분에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예수 믿어야 돼. 귀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보나 봅니다. 당연히 이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갔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여종이 계속해서 앞에 했던 말들을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바울이 그 여종 안에 든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그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쫓겨납니다. 너무 간단해서 싱겁기까지 합니다. 말 한마디에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 그대로 내버려뒀을까요? 이 본문에 보이는 이 모습은 병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바울이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자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돈줄이 끊긴 것을 알고 분노에 차서 바울 일행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들을 주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종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은 정치는 귀신에게 붙잡혔고 주인들은 돈귀신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아서 인성도 잃어버린 그 모습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여종의 상태를 알면서도 바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자칫하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을 부리는 주인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종은 지금으로 보면 무당입니다. 바울 일행이 각 찾아간 지역에서 무당까지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낼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당들과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이들, 복음을 듣기 원하는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아는 무당이, 소위 쪽집게 무당이 이 외치기를 바울이 구원을 전한다고 외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 무당이 저런 소리를 하나 하면서 이 바울을 향해서 더욱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전하나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사람을 모으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귀신의 외침이 복음의 방해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귀신과 동급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불쌍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바울은 일단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로 합니다. 말 한마디의 귀신은 즉시로 여인에게서 나갔습니다. 바울의 명령이지만 사실 이것은 믿는 자의 권세가,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왜 이렇게 외쳤을까? 왜 바울을 알아보고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외쳤을까?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외쳤을까? 여기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내 앞에 한번 나타나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사실 그게 참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 가운데 들렸던 귀신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날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그때는 준비된 시간이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하나씩 끄집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명씩 넘어갑니다. 거품을 물고 넘어가기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명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잠잠해지고 쫓겨납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니까 아마 내 안에도 그런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나타나면 쫓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냥 들으면 다 맞는 말이지만 그 결과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바울 이름에게 집중합니다. 귀신도 인정하는 사람들. 귀신의 외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스스와 허배라고 외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러 왔던 그 루스드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 외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복음을 방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이들이 이 속임수에 빠져서 내가 무엇이나 된 듯 행동하면서 교만죄에 빠져 넘어지곤 합니다.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교만케 만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교만하여 무엇이 주어지면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하다가 교만죄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주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말하면서까지 믿는 자들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교묘한 수를 분별하고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귀하게 사용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은 바울의 단 한마디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바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여종은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물질 귀신에 휘둘린 주인들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돈줄이 끊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즉시로 바울을 잡아서 관리들에게도 끌고 갑니다. 하지만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고소할 수는 없으니 다른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이 로마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 강요는 위법입니다. 실제로 아마 이일 수도 있겠지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리로 떼지어서 바울 일행을 이 말로 고소를 하니까 관리들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매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고 또 포로국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 일행은 많은 배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자신들이 한 것은 그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냥 왔을 뿐이고, 한 것이라고는 루디아와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했을 뿐인데,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낸 것 뿐인데, 그 대가치고는 너무 혹독합니다.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기까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 다 알아주시잖아.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잖아. 그러니 그 정도는 이겨내야지. 그런데 이 상황이 내 상황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믿음 생활도 잘했는데, 착하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교회 오는 길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내 일이 잘 안 풀리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는 복음 전도자니까 당연하고, 우리는 성도니까, 일반 성도니까 하나님께 복 받아야 당연하고, 정말 그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입장, 다른 처지일까요? 혹시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는 아닌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차이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부 바울처럼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바울도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각자를 향한 사명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 일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도 오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도 힘든 일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고 사단의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그 일행들, 그들은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옆에서 듣는 죄수들은 많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뭐가 그리 좋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왜 한밤중일까? 그만큼 많이 맞아서 기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 밤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모든 감옥문이 열립니다. 매일 것이 다 벗겨집니다. 만일 바울이 그때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감옥문이 열렸을 때 모두 그대로 탈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가면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맡긴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다가 깬 관수는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가 책임감이 강해서가 아니라 로마 법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할 경우 그를 지키는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거나 아니면 처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심지어 가족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소리를 질러서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막습니다. 놀란 간수가 뛰어와 그들을 보며 두려워 떱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가? 간수가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그 일행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고는 전할 수도 없게 감옥에 갇히다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옥에 갇히고서야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간수가 먼저 요청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고통당해도 생명의 역사는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찬양은 모든 묶인 것을 벗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찬양은 감옥문도 열고 꽁꽁 묶여있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도 풀어주며 철장 밖에 있는 자가 철장 안에 있는 갇힌 자에게 무릎을 꿇게도 만들어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막혔던 것을 뚫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눌렸던 것을 자유케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합니다. 이 능력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와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로 나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줄을 잡고 외칠 때 그 가운데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모든 눌린 것이 해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랑하는 가정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이 한 주에 여러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 게을러진 건 아닌지, 기도에 너무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 저부터 회개하며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육신을 붙들어서 뼈나 허리나 그 어떤 부분도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아울러 그 영혼의 상처도 만져달라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심이며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심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소망함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났던 하나님 기도의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을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소망을 아뢰며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로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외로운 심령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금 육신이 다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다친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